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교회가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되라라는 그 말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됨에 대한 이해가 성도 각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됨은 어찌 보면 기계적인 하나인 것입니다. 다 똑같아야지 완전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됨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됨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너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귐이 가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와 사귀었듯이 이 사람과도 사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하나됨과 코이노니아적, 아까 얘기했던 예수 안에서 서로를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적 하나됨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하나됨은요, 모두 다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억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적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서의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리고 주일에 돈을 사용하든지 말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송을 부르든지 여러분, 이런 부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결정이든 다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됨이 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것은 기계적인 하나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하나됨의 가장 큰 맹점은요, 누군가가 아니면 혹은 또 어떤 집단이 그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력한 자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의 뜻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열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글로의 집 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이 말은요, 말다툼입니다.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뭡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과 같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쟁은요, 뭘 일으키냐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10절에 분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조금 더 좋은 번역을 찾으면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찢어짐, 균열, 갈라짐, 분열 등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 통으로 짜여진 옷을 뭐라고 하죠?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 맞습니까? 그렇게 통으로 짜여진 옷을요, 이 찢는 거예요. 찢는 거. 그게 이 10절에 사용되었던 이 분쟁이라고 사용되었던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죠. 즉 공동체가 지금 찢어질 것 같은, 분열될 것 같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11절에서는 그 분열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이렇게 큰 한국 교회를 봤을 때요, 보통 여러분 극렬하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을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돈 문제와 주도권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격렬하여져서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 찢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분열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할 정도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에서 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여서 서로 실제로 앞에서 면전에서 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각자 세력을 구축하여서, 즉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서 이렇게 편이 나누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였다고요?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세상적 배경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고린도는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피아라고 불려지는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세력을 구성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지혜자들을 힘입어 나에게 권위가 왔고 주도권이 잡혔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낮은지보다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지혜자에게 소속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어떤 지역은
빨간 당이라고 다 찍고 어떤 지역은 파란 당이라도 다 찍는 것. 저럼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부산 중에서도 조금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어느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무조건 확실시 된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여수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항상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경상도에서는 차에 기름도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지혜자에게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고 세력을 잡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사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어디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해져 있는지를 따라 내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게바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시대 모든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딱 읽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목사님 이것만 딱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엄청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편일까요? 아닙니다. 보통 이 그리스도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기는 편, 내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은 봅니다. 그러니 이 네 그룹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자들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린도 그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정작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자신의 이름과 권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분쟁을 위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한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의 가르침, 정말로 아볼로의 가르침, 정말로 그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세력들의 입에 맞는 권위자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바울이요 글로의 집 편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황당했던 것이죠. 내 편도 있다고?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내 편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6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바울의 황당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 세례도 많이 안 줬는데 이 사람한테 세례 준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도 줬네,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지금 자기 편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런 좀 황당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쟁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듣고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요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요즘에 되게 특이한 것들을 좀 발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유명한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요. 그 공동체에 주도권을 가진 세력을 위한 청빙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미국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유명하거나 유력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담임을 했던 원로들이 상황전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임이 원로 목사님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담임 목사라고 해도 몇 년 안에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공통점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라는 곳 안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학자들이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자신들을 위해 가정의 제사장을 두고 자기 가문의 이익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또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자신들이 속한 세력과 의견이 다른 목사들을 유튜브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십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설교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큰 문제는 더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을 빌려와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모양과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쟁과 분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도권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교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자신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거기에 누굴 넣어버립니까? 자기를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싸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현상을 보고 그 해결책을 십자가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세상을 닮아서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주도권을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지혜, 그러니까 복음이 탁월한 연설가나 지혜자의 권위에 의탁하여 세워진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이 주변부로, 비본질로 밀려나가게 된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복음이 아닌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잔인한 사형 틀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독한 사형수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밤새 들판을 지켰던 목자와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주도권을 가진 세력, 혹 그 시대의 질서와 달리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 들판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메시아 되신 예수가 그들에게 왔어! 라고 말해주면서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증거됨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보면 1층간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실에 다른 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몇백억씩 사용할 필요가 정말 있겠습니까? 교회의 철탑이 높아질수록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바벨탑과 같아진다는 교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정말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서 혹은 어떤 유력한 목사가 목회를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대형화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대형화가 되면 예수님의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랑의 교회 담임이셨던 한 목사님께서는 댐이 터졌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의 인원이 되자 자신이 추구했던 제자훈련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보고 알았지만 그때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돈과 인원의 그 장애물에 넘어졌습니다. 돈이 예수고 인원수가 예수였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마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사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주도권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 주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한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모순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갔던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갔던 목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목자 대단하네, 그런 마음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목자 바보 아닌가? 저 목자는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자신이 배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아십니까? 일찍 온 사람도, 중간에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모두 하루치 품삯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죠?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퇴근할 때쯤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 뭐가 불편하잖아요. 공평하지도 않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 어린 양에게는요, 그 목자의 비효율적인 선택, 그 목자의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그 한 마리 어린 양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늦게 온 일꾼에게는요, 오늘 공친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오늘 집에 가도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일 것 같은 마음에 있었는데, 최소한의 밥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주인의 비효율적인 사랑 때문에 하루치 품삯을 받고 그 가정의 식탁에 오랜만에 밥이 있고 먹어 행복함이 있고 웃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는 그 주인의 선택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모순적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효율과 성과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작고 느려 보여도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느끼고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의 미련한 선택 때문에, 우리의 비효율적 선택 때문에, 우리의 모순적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